저는 이제 6.25 세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6.25를 거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6.25 세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의 현대사를 모두 거쳐온 그런 세대입니다. 제가 겪은 이 현대사는 감사하기도 하지만 참으로 슬픔이 많은 역사입니다. 감사한 것은 해방 이후에 또 전쟁 이후에 참 폐허가 됐던 이 땅이 이렇게 또 부궁한 나라가 됐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참 슬픔이 많은 역사인 것 같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일면을 보면 사실은 슬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와 죽음,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군사 쿠데타와 또 감옥행,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감옥행,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 감옥행. 참 대통령 이후에 감옥에 들어가지 않은 분들은 김영삼, 김대중,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의 자제들은 다 감옥에 갔다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자녀들과 본인이 지금 또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읽으면 현대사가 참 슬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또 어쨌든 국민 대다수가 이렇게 선출하여 뽑았던 대통령들이 5년마다 이런 참 슬픔을 겪는 걸 보면 참 이게 민주주의가 좋은 건지 아닌지 참 이렇게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국가들은 이런 이제 현실들을 잘 보니까 입헌 군주제로 돌아가자라는 소리들이 되게 많이 일어납니다. 이거 법은 총리가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상징적인 왕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입헌 군주제에 대한 아주 이야기가 많습니다. 최근에 제가 자주 말씀드려가지고 식상할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많은 충격이 왔기 때문에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최근에 조지아도 입헌 군주제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참 많은데 입헌 군주로 돌아갈 때 지금까지 그 왕가가 있더라고요. 왕가가 있는데 왕의 이름이 왕조 이름이 다윗 바그리티온 왕자인데 그러니까 그 나라는 여전히 우리가 다윗의 왕가를 잇는 나라로 세우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은 이런 어떤 권력자들이 보여주는 추한 결과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고의 권력에 있다가 한순간에 슬픔의 자리로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 참 권력의 무상함을 참 확실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지 한번 쭉 돌아보면 참 슬프죠. 슬픈 역사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그러기 때문에 지도자로 세움을 입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생각을 해봅니다. 한 가정의 지도자가 되는 것도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한 나라를 이끌어간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부름에 합당하고 정직하고 투명하게 통치할 뿐만 아니라 가족과 아랫사람과 주변 사람을 잘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자리가 지도자의 자리입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한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를 보면 참 존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참 행복한 나라다. 이 당시만 해도. 왜냐하면
정말 아름답고 멋진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 많은 백성을 이끌고 나라를 세우는 과정, 이건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은 첫 번째 돌판을 깨뜨렸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 받은 그 돌판을 갖고 내려왔는데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기가 차지 않습니까? 그 아래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깨뜨렸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로서의 자신이 가지고 있어야 될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지도자로 산다라는 게 참 대단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다시 십계명을 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십계명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 전 배경은 필요한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모세로 인하여서 이제 풀어졌음을 이제 보여줍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지만 모세가 정말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이름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죠? 이 백성 살려달라고 한 이 모세의 마음,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력 있는 모습, 이런 중보자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였고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다시 부르십니다. 시내산으로 두 번째 부릅니다. 그죠?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깨졌던 돌판 십계명을 다시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올라올 때 모세에게 처음 돌판과 똑같은 것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돌판이 어떤지 몰라요. 근데 아마 모세와 하나님 잘 알고 계셨겠죠? 그 돌판을 다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오면 내가 그 돌판에다가 다시 말을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지고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올라올 때 가지고 있어야 될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 어떤 조건이냐면 아무도 함께 오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혼자만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 꼭대기에 혼자 올라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는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라오는데 밑에서 누군가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도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내산 단 누구만 있는 거죠? 하나님과 모세만 있는 자리를 만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양과 소도 산 앞에서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먹고 마시는 행위잖아요. 이 모든 행위를 시내산 앞에서 하지 말라. 멀리 떨어져서 하라라고 하는 거.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한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 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시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때 이제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이제 강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거 항상 구름을 통해서 보여주셨으니까 구름이 이제 시내산 꼭대기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종종 하늘에서 빛이 비치거나 아니 구름이 가득하면은 마치 하나님의 임재다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떤 이런 모습들이 상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름이 시내산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이게 참 독특한 장면이지만 매우 중요한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 4장 3절에 보게 되면, 3장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나님의 이름을 좀 알려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있는 자라. 그거 되게 어렵잖아요.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과 깊은 교통 가운데 있었는데 두 번째 돌판을 주시려고 부르실 때는 친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거죠. 우리 이제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 앞을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조이죠. 우리 이런 모습 종종 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죽이려고 할 때 어떠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부르는 거 봤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종종 이렇게 반복적으로 부를 때는 그의 강조성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말씀하신 후에 자기를 드러냅니다. 이게 6절과 7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분입니다. 또한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할 때 처음으로 드러낸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이 장면은 앞으로 구약성경 곳곳에서 기도의 요소가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신약성경 전체 구약 전체에 나타나고 명시적으로 나타난 건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8번 정제지만 그러나 가지적으로 성경 곳곳에서 이 말씀이 이제 드러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자비로우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비롭다라고 하는 건 긍휼이 많으신 분, 다시 말하면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입니다. 자신의 자녀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항상 선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 때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바로 하나님 어떤 분이냐? 선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이 그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선을 베푸는 자라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은혜로운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값없이 사랑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값없는 선물을 주신 은혜라는 뜻이 그런 건데 우리는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값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바로 그 이름에 합당하게 간구하는 여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지금 이곳에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이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신다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존재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하십니다.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인자, 헤세드. 헤세드는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변함없는 사랑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사랑하시죠. 그게 놀라운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죠.
바로 헤세드,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진실하십니다. 정직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랑과 진실하심이 충만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억울함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은 진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 어떤 분이냐? 인자, 헤세드죠. 변함없는 사랑을 1000대까지 베풀어 주십니다. 이 비교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1000대까지 베풀어 주십니다. 놀라운 은혜죠. 그리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악은 주로 도덕적인 죄를 의미하는 아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함을 의미합니다. 이 불의함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과실, 이게 폐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반역죄를 얘기합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죄를 바로 여기서 과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죄라고 하는 겁니다. 하타트인데 이거는 이 하타트는 두 가지로 이제 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속죄제 할 때 있잖아요. 레이기에 속죄제 할 때 이 하타트라고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이 하타트라고 하는 죄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악과 과실과 이 죄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죄에 대하여 내가 용서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게 바로 헤세드예요. 정말로 놀라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모든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뿌리가 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이후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나올 때 왜 사랑과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시편뿐만 아니라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기도하는가? 그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신 이 계시에 근거하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되게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말씀합니다. 이 죄에 대한 죄는 용서하지만 죄에 대한 형벌을 면제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라도 죄에 대하여 회개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형벌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심입니다. 그런데 참 여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공의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왜 그렇죠? 이 벌을 3, 4대까지만 하는 거예요. 은혜는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베푸는데 형벌은 3, 4대까지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듣자마자 모세가 행한 행동이 뭡니까? 즉각적으로 땅에 엎드려 경배를 하는 일. 그러니까 이 말씀 듣죠. 어떻게 뻣뻣하게 서서 하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바로 무릎을 꿇고 그리고 경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제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다면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은혜를 입은 자라면 우리와 동행하여 달라고 간구합니다. 왜 그러냐면 은총을 입었는데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정확하게 죄를 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목이 뻣뻣하다고 회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악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의 기업으로 삼아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악과 죄를, 이거는 뭐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악과 죄, 악과 죄를 내가 용서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악과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럼 과실은요?
사실은 바로 목이 뻣뻣함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이 뻣뻣하죠.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회개하여 간구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이 뻣뻣하다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그런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동행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 주십시오. 자녀로 삼아 주십시오. 백성으로 삼아 주십시오. 나라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저 모세의 간절함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기업으로 삼아 주시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악과 과실과 죄로 인하여 멸망될 것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업으로 삼아주신만이 살 길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모세가 그 앞에 벌쩍 무릎을 꿇으면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인자하시고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본문이 보여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시내산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과 반응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 신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영적 태도를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르게 알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본문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할 영적 태도가 무엇이고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예수님을 고백함으로 거룩함을 입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함을 입은 자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 때 철저하게 정결함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렇죠? 오직 너만 올라오라 얘기합니다. 아무도 여기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결함을 가지고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만나 주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죠. 예배라고 하는 게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야만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는 거룩함을 입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거룩함을 입는 길은 죄인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거룩하게 여겨주셔야 우리가 거룩함을 입을 수 있고 거룩함을 입을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믿는 것은 거룩함을 입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거룩한 새 사람이 됩니다. 이를 아주 정확하게 증거한 이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아주 정확하게 전하였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때 새 사람의 정체성은 뭐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겁니다. 거룩한 자가 됩니다.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자가 새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거룩함을 받은 자가 새 사람이고, 새 사람이 하나님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을 때 새 사람 된 자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사도 바울은 더욱 강력하게 거룩함이 있어야 주님을 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거룩함이 믿는 자의 생명이고 정체성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것은 거룩함을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재림하실 주님을 만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죠? 거룩함을 입어야 돼요. 거룩함을 입지 않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거룩함이 없는 이가 어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거룩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서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하였던 내용을 사도 베드로가 동일하게 강조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도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룩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 바로 거룩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거룩이라고요. 그리고 그 거룩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장차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의 핵심인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온전하지 못하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된다. 우리 예배가 참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가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배울 영적인 교훈은 가르침은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일입니다. 역시 하나님을 아는 일이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하죠. 하나님을 아는 일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일이에요. 하나님 아는 일. 그죠?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는 일이었습니다. 제사장의 기도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기도가 드러나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부여받은 소명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도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요한복음 17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다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내게 주신 사람들의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이름은 뭐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출애굽기 34장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고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시리라. 누가 이걸 가르치셨다고요? 예수님이 가르치셨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풍성하게 빠집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7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보존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보존되는 건 누구의 이름으로 믿음을 알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는 그 지식으로. 이 예수님께서 하셔서 오신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17장 26절에서 명확하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럼 아버지의 이름을 아는 자들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놀랍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바로 모세에게 들려줬던 그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의 핵심이 어떤 것이었는가? 라고 할 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이었다. 아버지의 이름을. 모세에게 주었던 출애굽기 34장 7절 8절 말씀은 그대로 구약 성경에는 8번이나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18절, 느헤미야 9장 17절, 시편 86편 15편, 103편 8절, 145편 8절, 요엘서 12장 13절, 요나서 4장 2절, 나훔서 1장 3절. 계속해서 반복해 나와요. 그런데 똑같은 문장이 아니더라도 성경 곳곳의 모든 기도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할 때 많은 사람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거 어디서 나왔어요? 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기 나온 거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하나님 알려주신 이름이니까. 그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이름이 하나로 딱 함축된 게 뭐예요? 거룩하심입니다. 거룩하심 안에 이 모든 게 다 함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도를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이름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사실이 분명하게 그는 그의 서신 마지막에서 앞으로 사도들 없이 살아가야 될 모든 신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의 자세를 명확하게 선포하고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 그게 신앙이고 그게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일입니다. 역시 하나님을 아는 일이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충성하게 안다. 나는 신앙이 충만하다.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하다 할 때는 신비적인 게 아니에요. 신비적인 게 아니에요. 신비적인 게 사람을 바꾼 적이 없어요. 역사를 바꾼 적이 없다고요. 신비적인 게 많이 일어났다고 해서 역사가 바뀐 적이 없다고요. 역사는 언제 바뀌었습니까? 복음이 정확히 증거될 때. 마틴 루터가 정확하게 복음을 증거하였을 때 역사가 바뀐 거예요. 신비적인 게 역사를 바꾸지 않았다고요. 수없이 많은 신비자들이 있었지만 역사를 바꾸지 못했어요. 오직 정확한 복음이 역사를 바꿉니다.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두 번째 얻는 교훈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나타납니다. 이건 명확한 겁니다. 모세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신앙의 자세는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을 때 주저하지 않고 바로 순종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마음에 다가오면 지체하지 말고 순종해야 됩니다. 지체하면 사단이 깨달음을 방해하여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게 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는 자세가 있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생각합니다. 천사가 이야기하였을 때 처녀인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바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가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무엘 선지자가 전한 말씀처럼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순종이 나타나야 됩니다. 순종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에 대한 순종의 첫 번째 모습이 뭐냐?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말씀이 탁 오면은 가장 먼저 우리는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녀됨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공개적으로 고백합니다. 그게 바로 말씀을 들은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말씀이 나에게 왔고 깨달음을 주고 결단이 생겼을 때 주저하면 안 됩니다. 회개와 고백과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죄에 대한 생각이 나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회가 사라지고 죄의 짐을 가지고 여전히 살아갑니다. 주저하면 실패합니다. 주저하면 무너집니다. 여러분, 감동이 있을 때 주저하면 바로 식어집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생각나면 바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죄가 죄를 낳는 일이 생겨납니다. 이것은 은혜도 같은 원리가 작동합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결단이 생기면 바로 시행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사단이 그 은혜를 망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문제는 순종으로 말미암는 더 큰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주저함으로 실패한 경험이 참 많습니다. 돕고자 하는 마음이 막 생겼어요. 그런데 나도 힘든데 라고 하는 주저하는 마음이 딱 생기자 그 다음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많았는데 그 순간 주저하는 거예요. 나도 지금 힘든데. 놀랍죠? 사단이 그때 그 순간에 그 마음을 탁 줄까요? 항상 줘요. 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그 주저하는 순간 결국 돕지 못해서 그 은혜를 더 누리지 못했던 경험들이 참 많습니다. 많다고요, 저도. 그래서 이 말씀이 두렵고 떨린 거죠. 모세는 즉각적으로 무릎을 꿇고 경배하였는데 예수 믿음의 분명한 모습은 말씀이 깨달아질 때 지키로 결단하고 실행하는 일입니다. 돕고 섬기고 나누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성령님이 주십니다. 그러면 주저하지 마시고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돕고 섬기고 나누고 헌신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사단은 결코 그런 마음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뭘 도우려고 그러냐?
뭘 헌신하려고 그러냐? 뭘 나누려고 그러냐? 이런 마음을 주지. 그런데 내 안에 돕고 싶고 나누고 싶고 섬기고 싶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주는 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때 그 순간 결단하면 되는데 잠깐 주저하면 다 빼앗아갑니다. 또 사단이. 그렇습니다. 제가 쓴 기도 길을 찾다 해서 강조하는 기도 중 하나가 현장 기도가 있습니다. 현장 기도. 많이 알리고 있는데 기도 부탁을 받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저하고 기도한다고 말만 하다가 기도를 잊어버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살면서 가장 많은 거짓말을 한 게 이 부분입니다. 전화를 받고 모르는 사람이든 아는 사람이든 처음 보는 사람이든 목사님 저 이거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요. 성전 처음 본 사람도 목사란 거 알면 그러면 제가 거기서 안 합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면 나도 그 사람 모르니까 처음 본 사람이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 몰라요. 제가 하나님 정말 이 죄 짓는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해요. 근데 어느 날 그 자리에서 현장 기도, 제가 현장 기도라는 이름을 줬잖아요. 그 기도를 받는 순간 바로 기도합니다. 제가 SNS라든지 어떤 곳에서 이것 때문에 좀 기도 부탁합니다라고 올라오면 제가 읽었잖아요. 읽는 순간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2번 이상 기도를 못한다 할지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게.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기도 요청하면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에는 제가 바로 기도합니다. 하나의 은혜가 오면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저하면 안 됩니다. 주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실제의 삶에서 나타날 때 그 분명한 모습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 제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물론 그 모습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대하여서 주저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의 2번째 돌판을 받는 장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모세의 결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나타난 하나님과 모세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예수 믿음으로 거룩함을 입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것이고 날마다 지식 가운데에서 자라나야 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신자에게 나타나야 할 것은 말씀에 대한 결단과 순종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쇼핑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는 자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의 마음과 자세가 어떠한지를 살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얼마나 애쓰고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 묵상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 묵상하는 일에 목숨 걸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 끼를 굶어도 말씀을 굶으면 안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잊어버렸으면 잠자기 전이라도 보십시오. 때때로는 의식적인 것 같아도 그 말씀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예배에 함께하려는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 믿음의 선배들이
주일 예배와 주중 예배를 계속해서 했는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때마다 시마다 기도와 말씀을 듣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서적도 때때로 읽어야 됩니다. 정말로 포기하지 않고 신앙서적을 소개하고 읽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지속적으로 누리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안 해도 되지요. 그러나 그거는 정말로 죄 짓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럴 때 정말로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더구나 말씀에 깨달음이 있을 때 주저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실행하셔야 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신앙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에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오면 즉각적으로 하는 거 한 번만이라도 훈련 실행해 보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이 알지 못한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단이 가로채지 않도록 즉각적인 순종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사랑과 복을 정말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 속에 함께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